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제한받았고 억눌려 왔고 또한 고통받은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되고 또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모두 희망하며 또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회복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위축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왜 예배가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막막하게 다가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 예배의 회복의 이유는 바로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이 제도화된 것을 바로 예배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만남의 사건,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는 그 만남의 지점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지탱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또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밝히면서 비록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에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로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지휘에 맞춰서 이 깃딧이라는 악기 혹은 그런 곡조의 장단에 맞춰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행하심을 기억하며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을 독려하며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결단합니다. 그 사이에 보면 이 출애굽에서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나오고 다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 약속을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순종하라고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한 단락씩 우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힘이 많다, 능력이 많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힘과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바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고통당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찬양을 촉구합니다. 즉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라고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씨를 읊으며 라고 하는데 바로 단순히 말해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로 다 함께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이 여러 악기를 사용해서 함께 찬양하라고 합니다. 악기인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말했다면 이 3절에서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공식적인 시기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세 가지 날을 이야기합니다. 초하루, 보름, 그리고 우리의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하루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월삭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초하루입니다. 매달의 첫 달, 이 월삭인데 이스라엘은 매달의 첫날을 지난달에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의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희생과 봉사를 다짐하는 날이 바로 이 초하루, 월삭입니다. 두 번째로 보름은 이 월망이라고 불리는 이 매달 15일을 뜻합니다. 이때에도 제사가 드려졌고 특히 7월 15일에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광야 생활, 그리고 장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이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보름은 바로 이 매월 15일에 드려지는 제사와 그리고 초막절의 의미가 함께 포함된 날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명절에서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수로 사용했기에 이 절기 중에 하나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절기, 이 명절이 어느 때인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이 출애굽의 시점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명절이 6월절 혹은 초막절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 때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거나 예배의 시작을 알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수단으로 나팔을 붑니다. 즉 단순히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나팔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을 선언하는 나팔의 소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와 온 악기를 다하여서 매 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는 이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율례이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정하신 법이고, 또한 이 법은 하나님께 속한 규례이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으로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법입니다. 이는 5절 상반전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학대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셨고, 애굽을 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야곱의 자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자손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셨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이를 바탕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법이자 증거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와 백성들을 현재 지금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당시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율례를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동일시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찬양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스쳐가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그 압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고통의 소리와 그 신음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신음소리,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온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 무리바 물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그들에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실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시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객체와 주체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그들은 패역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험의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치부를 현재로 가져와서 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바를 들으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청합니다. 시인은 내 백성아 들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이 십계명 외에도 이 쉐마의 말씀이라 불리는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복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그의 앞에 두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하게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과 화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거절한 완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즉 이 방임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그들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의 풍파로 그들은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패역한 백성들, 완악하여 굳어진 마음을 가진 이 백성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듣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석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한 슬픔을 꾹 누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향하여서, 패역한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패역하고 지금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비록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텐데 그들의 그 심판을 그저 넘어가기 위해서 겉으로 복종할지라도 그들의 심판은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심판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6절에 보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저 보통의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바로 최상급의 복인 것입니다. 기름진 밀, 최상급의 밀을 그들에게 주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 바로 이 최상의 꿀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입히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들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셨고 구원하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이 불순종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불순종 상황을 기억나게 하며 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원수를 누르고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만족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그 고통 속에,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수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힘들어서 넘어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삶이 지금 무너졌다면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가 등을 돌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게 내 삶을 지탱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족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